구약의 성경에서 모세는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금수저의 집안으로 자란 것 같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증거되어 있으며 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24절에서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계속해서 모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과는 조금 다른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태어난 그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자손들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약 70명의 가족이 이주했지만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바로 왕이 이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그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모세는 누구죠? 바로 이제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식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들을 죽이라고 명할 때 그 부모는 그 모세를 기르다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졌을 때 이제 나일강으로 떠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마침 그곳에 나와 있던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서 그의 아들로 삼아서 모세는 왕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누이의 지혜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라면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민족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어느 날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 사이에 어떤 그 싸움이 있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알고 애굽 사람과 싸울 때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그 사건이 발각이 되자 모세는 도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도망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붙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러죠.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저는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저 보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모세는 그렇게 계속해서 변명을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소개된 모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에서는 11절 여기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뭐 그리스도로 받는 수모를 등등등 하면서 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관점에서는 모세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그 마지막에 그 모세의 그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도 연약한 자였습니다.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는 점점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였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평가를 하시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성숙해져 가도록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길러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수많은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합니다. 홍해에 다다랐을 때 그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병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컴플레인을 하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라는 그런 후회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가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먹는 문제 등등 마시는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컴플레인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죠?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모세는 그 수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실질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믿음이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완전한 신앙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지만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완전한 의인으로 변했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모세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간 후에 그 모세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분 앞에서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앙의 어떤 금수저로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그가 살아가면서 애굽 땅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더 좋아 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겪어가면서 그가 느끼고 또 깨달으면서 그 마지막에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복주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기에 모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그 복받은 자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까?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지금 지하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 그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난 후에 정말 그 북한으로부터, 그 평양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조선 반도에 그 부흥의 물결이 펴지게 되었습니다. 그 연유로 인하여서 아직도 북한에는 드러낼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07년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일어났던 이 땅에 왜 지금 공산당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인지 모릅니다. 왜 저기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일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옳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점점점 더 성숙해지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84편 10절 말씀에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전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제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지금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갈망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날을 살더라도 그곳에 거하기를 거합니다. 그 천국을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생명에 대한 그 기쁨과 갈망함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알고 나니까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의로움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축복이 나에겐 전부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나의 복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를 깨달아갈 때 그것이 정말로 내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참 생명의 그 영원한 그 생수에 흐르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크리스천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틀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실패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고 칭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미팅이 잡혀서 일본을 며칠 갔다 왔습니다. 가는 길에 제가 그동안 뵙고 싶었던 분을 만날 수가 있었고 해서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하러 가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온 가족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대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내가 갔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6월절에 일어났던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이 갔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에게는, 그 남겨진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계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이제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이제 뒤를 이어서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사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간증하실 때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일본 돈으로 7,000엔만 남았었다고 합니다. 7,000엔이면 지금 대만 한국 돈으로 7만 원도 안 되는 돈이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갔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목사님이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분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담당하시면서 꿋꿋하게 지켜내시며 자리를 지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건 반대되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땐 가장 축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오랜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대와는 다른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송솔나무 집사가 대만에 와서 집회를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주로 하는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솔나무 집사에게 물으시죠. 솔나무야, 네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겠니?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죠? 그럼요 하나님, 제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때 뭐라고 그러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놓기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에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도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받은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토요일날 준비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7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없는 자들은 사생하라고까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에서 말씀해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은 어떤 그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훈련입니다. 믿음의 시험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수준인가를 깨닫고 정말 그 시련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한 훈련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도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 아들의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그 아버지가 공항에서 외쳤던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는 그분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그 슬픔 속에서 또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 예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그 일이 슬프고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은 나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 속에 서서 모세와 같이 그 마지막에는 정말 내가 살아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게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나님 오늘도 그 역사를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테스트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그 영생의 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0절과 1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어디로 옮기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님의 나라로 옮기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예비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처럼 이제 날마다 살아가면서 모세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겪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모세는 오늘 히브리서에서 증거한 이 모든 말씀을 그의 삶으로 체험하며 증거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목표임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마지막 골인 것을 깨닫고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잘 준비하시면서 믿음으로 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처럼 모세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또 이 세상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날마다의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우리의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물러 주님께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